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시고 말씀을 드릴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즉 예수님 노정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주관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결국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타락하여 죄악의 세계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이 죄악의 세계를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탕감, 복귀를 하여서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시고자 하시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이 천사를 주관해야 할 것인데 천사가 인간의 주관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이가 되어서 인간을 주관해 왔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인간만 주관해 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나온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어디까지나 이 천사를 주관할 것은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일이야. 그런데 이미 인간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해 나오기는 입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주관하시기는 되어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조세계를 지으신 창조 원칙에는 인간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 자격을 갖추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주관권을 아담에게 상속시켜 주시고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뜻은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책임 분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서 이루어지도록 창조신 원리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를 주관하고 사탄을 주관할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탄의 주관권에 있는 타락한 인간으로는 사탄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원죄로 즉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을 주관케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온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앞에 굴복할 리가 없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을 굴복하는 상징적인 노정으로 야곱이 걷게 했고 야곱이 걸은 노정을 모세가 구체적으로 형상적인 노정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시간에 모세 노정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걷던 노정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1차 노정, 2차 노정, 3차 노정, 결국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기필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도 유대민족이 불신한 경우에는 역시 예수님은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로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모세의 반석 2타의 결과는 장차 오시는 예수님 앞에 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주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셔야만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탄을 심판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사탄 앞에 3대 시험을 받았어야 되며 영광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하셨던가 하는 이 역사적인 신학계의 숙제 문제를 이 시간에 전체를 해명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 노정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실 노정을 바로 모세를 세워서, 즉 야고비가 걸은 노정을 모세가 걸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모세가 걸었던 노정은 어떠한 길을 갔었던가 하는 모세 이후의 노정을 중심 삼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께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는 가정적인 기대를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었습니다만 상징 헌지의 실수이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고객살이 하는 이 400년 동안의 고욕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가지 노예 생활의 고통을 받으면서 400년을 경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400년이 경과됐을 때 전 시간에 말씀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력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과정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의 반석 이탈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맞이하게 한 애국고역 400년이 결국 불신의 결과를 따라섰기 때문에 이것을 재탕감 복귀하기 위한 이 400년 동안을 사사를 중심 삼고 사사시대 400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시대 400년이 경과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메시아를 위한 왕국이죠.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오시지 못했던 것은 이미 사탄 편세기는 애굽 나라와 같은 아주 튼튼한 나라 또는 세계적인 그런 사탄 편은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의 국가적인 사회 배경을 갖춰놓고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탄 세계와 대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언제부터 이루어진가 하면은 통일 왕국 시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중심 삼고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하게 쓰지를 못함으로써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와 같이 재위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마도 궁극에 가서는 역시 그 지혜가 유명한 솔로몬 왕, 그도 천여 명의 후궁과 시종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여 명의 외국 여인들이 숨기던 모든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기 때문에 합당치 못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또다시 선악으로 분립하는 분립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립의 역사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남북조로 갈라지는 남북조 분립시대 400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립함도 합당에 쓰지 못하게 되므로 이네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당했다 귀환해오는 210년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210년이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서 약 400년을 경과하게 된 겁니다. 이 터대 후에 이제 막상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라기 선지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서도 이렇다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애국고역 시대의 400년 모세 때에도 이 아브라함 이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역산 이 기간 동안은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이 다만 그 애굽 바로왕 앞에 고까지 시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민족을 인도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국가 로마라, 시리아, 파사, 애굽 이런 주변 국가에 각가지 곤욕을 치면서 참 신령지 생활하다시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든 그러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말라기는 바로 오직 성서를 재해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생축의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터대의 메시아가 와야겠는데 실질적으로 사탄의 역사는 모세가 반석을 이탄 이후 계속해서 모시는 메시아한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허락해주는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먼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결국 통일 왕국시대에서 사탄을 중심 삼고 이 모세를 중심한 성막 이상이 결국 성전 이상으로 이 통일 왕국시대의 성중 건축이 이루어진다면서도 그 모세를 중심한 성막 이상이 성전 이상으로서 분립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이 침범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났는가? 바로 특별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온갖 사탄,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여 명을 무찌르다가 하늘 공중으로 승천하신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쪽 분립시대죠. 승자였던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를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엘리야를 다시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고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메시아 앞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엘리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것인가? 바로 세계적인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계의 복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결국 이 사탄이 분립해오든 침입해오던 것을 막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로서 역시 이 메시아를 맞이해서 기대를 조성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던 이 때에도 역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역시 복귀 섭리의 원칙인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믿음의 기대가 조성되어야 되고 믿음의 기대가 조성된 다음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수리적인 기간을 찾아 세워서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아벨 형을 바로 가인 형이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을 받고 그를 통해서 나가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조성할 때 바로 실시기대 이루어지고 그런 메시아라는 기대가 조성돼서 메시아가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중심 인물은 누가 될 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로 메시아 앞에 재림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기대를 쌓을 수 있는 중심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됐는가? 사탄 분립 기대, 민족적인 40세 400년 터대 후에 모세가 태어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말라기 선지 후 이 사탄 분립 40수 민족적인 400년의 분립기간 터대 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누구와 같은 입장인가?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인 모세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동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즐겨받을진된 오리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도 오리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조성함에 있어서 바로 모세 때와 같은 이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이 400년 분립기대에 있었던 모세와 같이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이 엘리야 이후 400년 분립기한 터리에 있었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세례 요한은 믿음의 기대를 쌓을 수 있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바로 궁중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춤과 효의 도를 배워나왔다 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모세는 춤과 효의 도를 배워나왔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춤과 효의 도를 세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 요한은 이미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춤과 효의 도를 배우면서 사탄불립수 40수를 세우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세례 요한도 사탄불립수 40수 다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도 대단했습니다만 성장하면서도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양떼 가죽으로 옷을 입고 몸을 두르고 그리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오시는 메시아 앞에 이제 믿음의 기대를 쌓을 수 있는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민족을 이끌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해 왔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이제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시는 구세주는 온 세계 인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제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가나안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 가나안 복귀 로종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으면 예수님 그대로 세계적인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세계 제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이룩할 중심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실체 기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봐야겠습니다. 역시 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했다는 것은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인 모세를 중심 삼고 실수했던 것을 바로 미디안 강요와 40년을 통해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출발하신 기대를 조성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했습니다. 제1차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살고 나와가지고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이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제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종을 이제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인물은 실체 기대의 중심의 인물의 자리를 확정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는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출발할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끓이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사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는 사탄의 소굴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이 애굽인을 치고 출발의 권능을 가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세례 요한은 바로 가나안 땅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에서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 있었던 그것에서 그 로마를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각가지 영적인 본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부터 온도성에 떠서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들 추첨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사가랴가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부인이 이제 아들을 잉태할 테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가 많거니와 부인든 이 나이를 아기를 가지는 모든 생존기는 다 조건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부인이 자식을 가질 것을 약속 증거하기 위해서 벙어리가 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나왔는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이상일을 여겼지요. 그 진물끝마저 늦게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달까 그 부인이 이제 참 아기를 뱄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잉태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잉태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부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했을 때 자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모여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사가랴 집안이니까 사가랴 이름을 따야 됩니다. 근데 부인이 요한이라고 지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죠. 그게 나중에 그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면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는 건 천사가 가르칠 때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가랴 그 부인도 그러더니 사가랴도 그러더니 그러면서 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성 사람들은 장차 저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 상당히 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잉태되면서부터 태어나기까지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가마 감동의 역사, 새로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벌써 잉태 출생부터가 그런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태어나가지고 광야의 수도 생활할 때는 굉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질문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 요한을 믿고 모시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결국 실체 기대가 조성되기 때문에 실체 기대가 조성된 비로소 여기서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로정을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므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1장 19절 외에 혹시 당신이 오리한 그이가 아니오 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질문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암만 해도 세례 요한이가 그리스도 같다고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신 기대가 조성되어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인 것,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을 출발하게 한 출발 섭리를 중심 삼고 메시아까지 공유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가 이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것만 수제자 스스로가 실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은 바로 세례는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는 스스로 따로 떨어져서 세례를 행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 제자와 예수님 제자와 결례 사건이 벌어졌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가 와가지고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자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더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오냐? 그는 흥해갖고 나는 세례하겠느니라. 그는 흥하는데 자기 자신은 망하는 것으로 그만 메시아인 예수님과 운명을 갖지 못할 자기 입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한 존재, 비극의 역사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리한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해놓고도 그는 불신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처절하게 목이 잘려져서 죽지 않습니까?
불과 30세 전후한 나이에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를 택한 것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끔 택했습니까? 장차 이 모세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계속 침범해온 사탄을 다 분립해서 역사적으로 얽혀진 믿음의 길을 최종적으로 탕감복귀하고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실체 기대로종을 다 탕감복귀해서 정말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조속해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 메시아를 모시어서 메시아가 이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의 세계를 이룩하시고 하셨을 때 거기에 책임진 세례요한 그 때문에 세례요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른 자들을 신기로운 아버지 앞에 찾아서는 사명 감히 자기 자신 그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던 세례요한 결국 세례요한을 중심한 1차적인 세계 가나안 복귀로 정한 세례요한이 실수했기 때문에 1차 세계 가나안 복귀로 정한 고만 또 출발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마치 모세를 중심한 섭리의 노정이 적각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1차 애굽 바로 궁중에서 살고 나온 모세가 애굽을 쳐중어서 하나의 출발 섭리를 보였을 때 그대로 그 모세를 민족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따랐더라면 광야노정 필요 없었죠. 석판과 법궤와 성막 없이 블레셋 고든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21년 노정을 탕감받기는 21일 노정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2차 3위로 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놀란 권능의 기적 그 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외적인 예수의 편, 내적인 예수의 편에 말씀을 중심 삼아 심령과 그 권능의 은사로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 요한을 받들고 모시는 데까지 나왔으니 세례 요한만 책임만 다했더라면 1차적인 세례는 가나안 복귀로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1차적인 가나안 노정은 또 끝나고 실패로 돌아가고 2차, 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2차 세계 가나안 복귀 노정을 중심한 중심의 인물의 자리는 누가 쓰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심의 인물의 자리에 쓰신 분이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자리에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좀 더 반복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해서 이 실체의 기대를 이룬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9절 또는 누가복음 3장 15절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오리라 한 메시아 그가 아니냐 제사장 교법사 민족의 지도자리 사람을 불러서 질문했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세례 요한이 닦은 믿음의 터대 위에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중심은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기 때문에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된 그 앞에 민족의 순종 굴복했으니 실체 기대가 조성됨으로 여기는 메시아가 오실 기대가 조성되어서 결국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위해 증거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으니 이제 세례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메시아를 모시고 천국 세계 가나안 복귀 노정을 이룩한 데 앞장서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마태복음 3장 16절은 세례요한이가 그동안 닦아나왔던 모든 심정적인 전성의 틀을 예수님 앞에 인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아를 모시고 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스스로 실족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 앞의 길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이 메시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메시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까지 막아버린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옥중에 갇힌 신세가 돼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시려니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립니까 했다는 사실이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하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쓰실 길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시오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랐으니까 뒤 나무를 흔들어 놓은 격이 됐습니다. 메시아가 전 메시아 스승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가 아닌 인간 예수로서 결국 메시아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 보고서 바로 너희들 나를 뭐라고 하냐? 메시아, 주님, 구세주를 한다 했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메시아로서 공연은 받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던 나무 뿌리가 썩어 넘어가기 때문에 내려와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로 내려오셨다는 건 다시 말씀드려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한 것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바로 중심 인물이 탁간한 더대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조성된 더대의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의 자리를 따른 인간 예수, 즉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에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를 쌓다가 실수했던 모든 내용을 재탕감 복귀한 입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에서의 믿음의 기대를 재차 쌓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다 실패한 그 탕감 조건을 예수님이 또 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출발은 영광의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인간 예수로서 출발한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가 책임받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탕감의 노정까지도 대신 지고서 가셔야만이 하시는 예수님의 노정이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을 대신한 인간 예수, 결국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의 예수님이죠.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님, 여기서 사탄 분립수 40수를 찾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말씀을 중심한 말씀 주신 예수님이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독생자 구세주 마귀 사탄이와 관계없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하셔야했던가 하는 겁니다. 그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대신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게 한 사탄 분립수 여기서 40일 금식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불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중심한 선일은 민족이 믿어주지 않으면 2차, 3차, 모세 때의 2차, 3차 때를 넘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는 모세가 반석 이탈한 것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 앞에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쌓을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에게 침범하시는 가능성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쓰러지자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반석 이탈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 앞에 사탄의 침범에서는 뭔 원인이 된데 그 결과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세례 요한이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자리에선 인간 예수 앞에 사탄이 침범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탄이 앞에 3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는 왜 예수님 앞에 3대 시험을 하는가? 3대 시험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인 근본뜻 창세기 1장 28절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셨던 본연의 3대 축복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사탄이가 아담 해와를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3대 축복의 비원리형의 세계를 사탄이가 현재까지 주관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룬다는 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비원리형의 3대 축복의 세계를 이루어 나왔는데 이제 원리적인 주인으로 오셔서 그 3대 축복을 다시 찾아서는 것은 사탄이가 주관하는 비원리의 세계를 주님이 찾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주관하고 있던 이 세계를 예수님을 중심 삼고 3대 축복으로 탄감복귀하게 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3대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인간 세례 요한을 대신한 인간 예수님으로서 믿음의 기도를 조성하게 한 40일 금식이었고 그 터대에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조성하면 실체 기도의 중심 인물로서 서시게 되니까 민족이 그 앞에 순종 굴목을 바로 메시아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40일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 앞에 3대 시험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대 시험을 중심 삼고 어째서 사탄이가 주체적인 입장에 설 수 있었던가? 그것은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그 로정을 형상적으로 뜬 것은 모세의 불신으로 석판을 깨뜨렸고 또 반석을 두 번 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기하는 석판과 반석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탄이가 주체적인 주도적으로 주인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상기하는 석판과 반석의 주인의 입장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판과 반석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과 민족이 불신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석판과 반석의 주체 입장에서 사탄이 역사를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3대 시험의 경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을 대신한 바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인간 예수로 40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대 조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은 이 3대 시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룩한 3대 축복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3대 시험을 사탄이가 예수님을 걸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쭉 계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세우는가 하면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다가 내세우고 돌을 보여주면서 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에다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돌을 보여주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건 동문서답도 이만저만한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얘기입니다. 돌이 떡을 되면 떡이 필요하든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만들다가 못 만들다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할 것이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돌은 모세로정에 있어서의 석판,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수 사탄분립 40일 금식 터대에 섰던 석판을 결국
민족이 불신해서 석판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역시 40일 사탄 불립지는 이 광야표로 40년 피란 터대에서 민족이 불신으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고 나신 예수님은 바로 석판과 반석을 중심 삼고 불신하던 고입장 고환경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광야에다 세워놓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신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을 사탄이 자기 자신이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야 너도 40일 금식해서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래 너도 떡이나 먹고 물러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이 돌은 곧 예수님 자신, 말씀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 태초에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수육 현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말씀 실체 되신 예수님.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인간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떡이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의 양식 먹을 떡 때문에 불신해서 나를 상징하는 돌을 내가 가졌지만 나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질인 이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본체로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양식의 주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원리적인 답변입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말씀 실체이신 예수님, 결국 나를 상징하는 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원리적인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 실체인 주인이 온 이상 나를 관리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서 해방돼서 나는 이제 창조 본연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겠다는 원리적인 답인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사탄이는 원리적인 답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비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하던 사탄이 결국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이면 내 피와 살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된다. 피와 살, 영과 육을 상징하는, 그래서 영의 양식. 이런 면에서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불신의 소질을 가진 민족 앞에는 자기가 주인 노릇 하셨지만 그 말씀 실체로 오신 주인 예수님 원리적인 답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시험을 치루어서 결국 개성을 복귀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가운데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입장을 이룩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시험에서 승리하신 인간 예수, 세례 요한을 대신한 예수님은 제1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축복,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하 만물을 주관하라던, 자, 이 3대 시험은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던 이 3대 축복에서 첫째 해당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개성완성하신 예수님이죠. 이제 개체를 복귀하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제1축복 기대를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이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내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받아주면 이 팔이 돌불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라니까 내가 왜 뛰어내라는가, 뛰어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인데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선 왜 예수님을 성전에다가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찾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누구로 가리냐? 예수님 자신을 성전을 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았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도들도 바로 성전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비유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성전을 비유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우리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에 해당되죠.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성전 꼭대기에 여기다 성전의 주인 되신 성도들의 인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다 세운 겁니다. 사탄이도 더욱이나 제일 축복에 승리하신 예수님, 개성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자녀들을 복귀하시는 인류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성전을 꼭대기에다 씌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자리는 마귀 사탄이 자기가 지키고 있었죠. 자기가 인류를 지배하고 자기의 만물을 관리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축복, 개성완성한 승리적인 기대를 이룩하시고 제일 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한 메시아 앞에 일단 그분을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디는 곳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 사탄아, 내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정체는 하늘 앞에 지음받은 사환인 천사, 종의 후신이 아니냐. 그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천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 천사는 종이야. 내 말대로 계시록 22장 9절 넌 스스로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종인 너는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님 나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돼. 그럼 천사가 그렇다면 천사가 변신된 마귀 사탄이 너 자신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내 위치를 지켜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개성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을 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몸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몸으로 지음을 받아서 제일 축복 개성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들, 딸을 낳고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의 자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몸 대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당연히 성전 꼭대기에서 인류의 주인이 되고 만인의 주인인 건 당연한 사실이야.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는 것은 하나님의 몸 대신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원리적인 답이죠. 여기서 또 사탄은 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대신한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이 3대 시험에서 이 두 번째의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복귀할 수 있는 승리적인 기대, 제2 축복 복귀 기대를 승리적으로 찾아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높은 천하 만물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나한테 경배, 절을 하라. 경배를 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드려라. 결국 여기에서 오신 예수님은 벌써 제1축복을 복귀했고 그 다음에 제2축복 복귀 기대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정말 신랑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인류 앞에 주인공으로서 참 부모로서 인류를 자녀로 또는 인류를 신부로서 복귀할 수 있는 승적인 기대를 닦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제1축복, 제2축복을
복귀하신 승진 기대를 줘서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주인의 주관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까지도 비원리적으로 지배하던 사탄이 그러나 원리적인 주인이 나타나셨으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내놓는 겁니다. 내놓고 시험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을 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사탄이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의 주관권에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만물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미 사탄의 1차, 2차 시험에서 승리하신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물 가운데는 역시 천사도 포함되니까 결국 사탄이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라. 로마서 8장 19절은 내가 참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모든 만물이 탄식하니 하나님의 아들 때에 나타날 거예요. 그 때문에 현재까지 사탄이가 주인 역사는 건 주인이 아니었죠. 거짓 주인이었죠. 비원리적인 존재가 비원리적으로 세계를 주관해 나오셨기 때문에 원리적인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개성 완성을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나한테 경배를 드리라 이 말이죠. 야 사탄아, 내가 너한테 왜 경배를 드리냐? 결국 너 주인으로 오신 나한테 네가 경배를 드릴 것 아니냐 하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대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3차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완전히 예수 앞에 3대 시험을 걸고 들어왔다고만 패했습니다. 그 3대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역사를 비원리적으로 주관해 왔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결국 모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장차 모시는 메시아를 상대하는 석판과 반석을 사탄이가 자기가 주관해 왔습니다. 왜?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세례 요한을 대하시는 인간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40일 사탄 분립 기대에서 믿음의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대는 결국 역사상에 왔다간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가인 아벨의 믿음에 노아 가정에서의 믿음의 기대,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모세로종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다 실패했던 것을 완전히 다 탕감복귀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분립수 40수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찾은 사탄 분립 40수 사탄이가 빼앗겼던 것 다 찾아 세운 결과죠. 노아 홍수 40일로부터 모세가 바로 궁중 40년, 미디야 강야 40년, 광야 표류 40년, 또 석판을 받게 한 40일건식 40일건식, 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400년, 또는 애국과 역시 400년. 이란이 사탄 분립수 40수, 믿음의 기도를 조성하게 했던 40수도 완전히 다 탕감 복귀하시는 입장에 쓰셨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실체로 불렸던 주체와 대상에 주고받아서 합성 일체로 해서는 3대상 목적은 사위기대 3단계 성장기한을 중심 삼은 사위기대 모든 내용을 총탕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승리의 기도를 가져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 앞에 이제 여기 실체기대의 중심인물 세례 요한을 대신한 인간 예수님으로 쓰셨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으로 쓰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민족이 예수님에게 순종 굴복 예수님만 통해서 나게 되면 모든 섭리학상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 여정에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 여정 애굽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3대 은사와 10재앙의 권능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출발 섭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민족의 불신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 그것을 재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석판과 성막과 법계의 은사와 10계명을 중심 삼고 사탄불이 40수로 탕감 복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은 석판과 반석의 실체로 오셔서 자신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로서 결국 이 세계 제2차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여정 출발 섭리를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당신의 권능을 행하셨던 것은 석판과 성막의 실체이시 주인이셨기 때문에 결국 모세를 중심으로 삼고 출발되었던 이 3대 권능과 10재앙의 역사를 석판과 법궤와 성막과 10재앙으로 탕감, 10계명으로 탕감복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완전 탕감복귀 승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2차 세계 가난복귀로정을 출발해서 갖가지 권능, 기사,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민족은 계속해서 불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대신한 인간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모시고 따라만 줬다라면 그때 2차 세계 가난복귀 로정은 이런 메시아로서의 그 기대는 조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민족은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3대 시험을 패한 사탄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잠시 물러갔다고 합니다. 잠시 물러갔다는 것은 다시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던 것인데 바로 불신의 유대민족에 찾아들어갔고 불신의 세례 요한에게 찾아들어갔고 더 나아가서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또 실체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 가난복귀로 정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만 결국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리를 내려가서 인간 예수로서 세례 요한을 대신하면서까지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해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선의 뜻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장에서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나영과 이 시대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중심 삼고 사탄 분립을 기대를 조성하며 더 나아가서 내 앞에 선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인 누군가를 찾아서 우리는 궁극의 세계를 일으켜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3차 이제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을 중심 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오셨습니다만서도 준비되었던 유대민족과 세례 요한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므로 메시아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인간 예수로서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조성해 나가시고자 하셨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3대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다 더 내적인 말씀을 중심 삼고 또 권능의 기적으로서 감화 감동으로서 제2차 세계 가난복귀 로정을 출발 선언을 하고자 하셨습니다만 유대민족은 계속 불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 신 마귀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다는 정도로 멀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결국 제2차 세계 가난복귀 로정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3차 세계 가난복귀 로정으로 출발하시는 예수님 노정을 놓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역시 예수님을 중심한 제3차 세계 가난복귀 로정은 제3차 민족적 가난복귀 로정을 또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모세가 제3차 이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로정을 가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이 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을 가시는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기대를 중심한 실체의 기대의 중심은 성막 이상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 삼고 모세가 40일 금식한 터대에서 모세가 받드는 성막 이상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따르면서 적과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졌습니다만 결국 민족은 불신했습니다. 민족을 불신했지만 모세가 성막을 받들고 이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전탄 40일 있어서도 민족은 불신했지만 모세의 기준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광야 표류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로정을 출발하기 위한 이 광야 표류에서도 모세가 성막을 받들고 이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여호수아가 성막을 받들고 있던 기준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 모세를 중심한 섭리는 끝나고 반석 이탈로 인해서 제3차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서는 예수는 성막 이상의 실체로셨죠. 성막 이상의 실체로신 예수님인데 결국 유대민족이 불신합니다. 유대민족이 불신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단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여정은 요소를 중심 삼고 즉 0, 6 아울러서 계승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영적인 섭리 역사로 계승되다가 이제 재림 주님이 오셔서 0, 6 아울러서 이뤄나가시게 된다.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인 가나안 성막 이상을 받들던 모세의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한 이상은 여호수아라서 영육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예수님은 성막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인데 결국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섭리로 이루어지시다가 이제 결국 재림 주님 때 와서 종교를 짓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마귀 사탄의 주관받고 있는 유대민족을 중심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십자가의 의입니다. 왜 독생자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는 이 십자가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타락은 0, 6 아울러서 타락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0, 6 아울러 타락한 인간을 접붙여 죽여서 오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로마서 11장 17절에 나는 참감남나무에 너희는 돌감남나무니 참감남나무는 나의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의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이제 인간은 접붙여야 되니까 그럼 접붙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영육 아울러 타락한 인간을 접붙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영육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니까 영육 아울러 오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륜의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민족은 사탄이와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 인류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하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3대 시험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가 책임 못하던 것을 인간 예수로서 믿음의 기도를 조성하고 터도의 실체 기도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사탄이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3대 시험을 걸었다가 그만 졌습니다. 졌는데 아주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갔다 했습니다. 잠시 물러갔다는 것은 다시 침범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찾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는 직접 예수님 앞에 3대 시험을 걸고 있다면 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가운데 유대민족이 사탄과 관계를 끊고 완전히 오신 예수님과만 하나가 됐으면 더욱이나 3대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100% 주고받는 입장에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면 영육 아울러 완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3대 시험에 패했던 사탄은 자기 품 안에 있는 불신의 유대민족과 더욱 아주 하나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가 심지어 세례요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궁극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몰아넣은 역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째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셨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부터 얼클어졌던 죄악 역사를 4천년을 일기해서 종교를 짓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땅 위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얼클어진 죄악 역사를 4천년을 일기로 종교를 짓고 동시에 이 불신의 유대민족을 중심한 전 인류를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먼저 사탄이가 먼저 알죠. 하나님의 뜻을 빼앗아서 아담의 화를 타락시켜서 비원리적인 주인 입장에서 비원리적인 세계를 주관해오던 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바로 자기의 그 모든 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 결국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 아울러서 하나님이 4천년 섭리 역사를 파탄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굴복을 시키게 되면 마귀 사탄은 자기의 죄악 역사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4천년의 섭리 역사를 파탄케 하는 것은 4천년 역사를 종결짓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이 사탄의 1차 목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자기 품 안에 있던 인류를 하나님 앞에 내두는 하니다대로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 살해하면 복귀선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모든 초점을 어디다?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을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면는데 이 사탄이가 온갖 자기의 최후의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맡기고 전 인류를 자기 품 안에서 하나도 내놓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겠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결과 전혀 불가능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3대 시험에 패한 사탄을 완전히 인류 단돌이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주고받는 입장.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입장이 최초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지상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뜻이 정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는 한이 따돼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독생자 예수님 자체의 뜻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준 한이 따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 사탄은 인류를 하나님 앞에 내준 한이 따대도 하나님의 복귀선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열쇠인 바로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뜻이 상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준할 때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사탄이도 인류를 하나님 앞에 내주고자 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 이렇게 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 내주면 탕감 조건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 불신의 유대민족과 인류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자신의 최대의 실력과 능권을 행사해서 예수님의 육을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절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결국 육은 물질로 된 육신은 사탄이가 취해가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는 영, 하나님과 불가분의 심경적인 일체로 계신 예수님의 영은 사탄이가 침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당했다고 그랬죠. 엄연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라. 그래서 영으로 살으신 예수님은 지옥으로 옥으로 전도하러 갔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이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 육신은 시간과 공간권 내에서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권을 제자들과 같이 잡수셔야 되고 같이 주무셔야 되고 또 같이 인간과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도 문을 연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덤에서 엠마오에로 한 25리길 가는 길 가운데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누군 줄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 떼어질 떡을 먹고 봤을 때 예수님 줄 알았는데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부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창조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적인 것은 시간과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초월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결국 이 영적인 부활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셨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은 이미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육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라. 엄연한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않고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이 인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도 사탄이는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십자가를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육은 사탄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로 이 영인체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부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발휘해서 결국 사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죠. 살아있는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파탄시키는 죽이는 역사.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운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역사, 생명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영인체가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믿으면 육은 사탄 앞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탕감 조건의 혜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류를 사탄에게 내준 하나님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준 하나님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탕감 조건에 의해서
인간의 역시 영인체의 부활같이 인간의 영인체를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최대 실권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를 전개했고, 자, 이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국은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쌓는 데 실수를 했고, 그래서 메시아의 자를 따른 인간 예수로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조성하시다가 결국 역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다시금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는 육신을 쓴 예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부활한 인간 예수. 바로 이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대신할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또다시금 세례 요한을 대신할 입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은 부활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신할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쌓기 위한 분립수 40수죠. 이것이 무덤 속에서 사탄을 분립하는 3일 노정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상 위에 40일 동안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서 사탄까지도 구원하실 심판하실 주님이 어째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했을 때 오늘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명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영광의 주님이라 해도 그 주님의 뜻을 받아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할 때 결국 대신 고난해줘. 이미 세례요한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 못한 탕감의 고난의 역사를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까지도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의 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은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이루어진 것은 믿음의 기대 사탄 베르스 40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존경한 바는 믿음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대 위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참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깨 위에 임하길래 그인 것을 아느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자신이 결국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했죠. 오리라 하니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오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야겠느냐. 그만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못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불신하기 때문에 민족이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민족이 봤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입장의 사람이었는데요. 말 구육간에서 목수의 조수로서 그때 당시 유대인이 봤던 예수님 사생아 입장에서 학문도 배우지 못했던 예수님, 그런 분이 안식일을 범하고 단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 같고 병 고친 것은 마귀 사탄이 바알세론 신의 병을 입어서 병을 고친 것 같고 그렇게 봤던 유대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이나 예수 앞에 직접 나가는 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그 밑에 수제자가 됐더라면 민족은 다 따라갈 수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불신하니까 민족이 갈 길을 막혀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불신은 자기만의 불신이 아니라 민족이 메시아 앞으로 나갈 길도 막아버렸고 메시아까지도 궁극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경지로먼 불신의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아닌 인간 예수로서, 즉 세례 요한이를 대신한 인간 예수로
나누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예수로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이죠.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가 아무도 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이 앞에 3대 시험을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각가지 기적과 이사, 권능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함으로써 민족이 당신을 믿어주는 것으로서 제2차 세계 가나안 복귀로 출발 선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민족을 불신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신했는가? 마태복음 12장 24절 바알세불신 마귀 사탄의 괴순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 자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예수님은 민족을 중심한 실체기대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므로 바다를 탕감의 내용을 예수님이 육신 쓰고 40일 금식에 사탄이 앞에 3대 시험을 받으면서 가든 결국은 궁극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을 위해서 바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로서 또다시금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탄 분립수 40수 그래서 부활기한 40일이죠. 여기서 흩어졌던 12제자와 70문들을 다 찾아 세운 겁니다. 흩어졌던 12제자 70문들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며 싸우고 죽으며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불신했던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채워가면서 그래서 완전히 12제자를 중심한 70문너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죠. 거기가 다 순교의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누구? 이 민족을 대표한 결국 12제자와 70문도를 중심 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실체 기대의 중심인물인 아벨형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 굴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체로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메시아로서 올라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 터대오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로서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의 자리는 바로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조성돼서 이루어진 터였기 때문에 여기는 사탄이 완전 불가침권입니다. 사탄이가 감히 여기에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이 영적인 실체 기대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 삼고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여정 결국 모세는 죽어서 가나안 땅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영육 아울러서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영적인 메시아가 된 자는 사탄이가 완전히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권. 그래서 2000년 역사가 이 기독교는 영적인 기독교로 예수님을 중심한 12제자와 70문도를 중심한 하나의 가족적인 분에서 거기서 민족, 국가, 세계화된 것이 2000년 역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영육 아울러서 완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기대를 이렇게 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상은 영육 아울러서 실체로 오신 메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가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성막의 실체 기대를 이루시어서 섭리를 해나오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은 마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고오되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다른 법에서 마음의 법과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을 보는도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법에서 구원하지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구원 향하신 영육 아울러서 완전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구원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중심한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은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3차 세계 가나안 복귀 로정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재림 주님이 오심으로써 영육 아울러서 완전 구대를 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림 주님을 중심한 실체 가나안 복귀 로정에서 또 잠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3차 가나안 복귀 로정이 이제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선 더 강조하고 넘어갈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결국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이루려다 하던 것,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실제 인간이 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얼그러진 재앙 역사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노정을 중심 삼고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재림 주님 때도 역시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기필코 실현되어 나가자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원칙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 주님 때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조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영적인 기독교는 오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판도를 형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 종말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세계는 한 울타리권으로 그 모든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듯이 기독교 단일문화권을 흡수되기는 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12제자를 중심한 70문도였습니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범위 기대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서 2000년이 경과된 현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이 세계는 기독교 문화권으로 즉 영적인 기독교 시대를 이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는가? 모세가 불신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승에 인도해서 적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 이상인 성전을 짓고 하늘나라 메시아를 맞이해야 됐던 것입니다. 오시는 재림 주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만의 세계적인 기독교 기반을 이루는 것을 영육 아울러서 실체적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문명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오시는 주님 재림 주님은 육신 쓰고 오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재림 주님은 기쁨의 영광으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본 고난의 주가 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의 역사는 기쁘심의 영광의 역사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로정으로 출발되어서는 가능성이 농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초림 때 로정을 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게 버립니다. 자, 오셨던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노정을 다시 오셔서 이제 재림으로서 실천에 옮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 때 예수님의 노정을 어디 했습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했습니다. 자, 이 초림 때 주님은 민족의 불신이죠.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결국 이 영적으로 얻는 길을 갔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책임을 못한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임 못한 탕감의 노정, 그 고난의 노정을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의 노정을 걸어왔던 내정이었습니다. 이란 그 고난의 노정을 이제 재림 주님이 오서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종을 계승해야 되니까 역시 오셨던 메시아 앞에 세례 요한의 불신, 유대민족과 불신과 마찬가지로 오시는 재림 주님 앞에 또 역시 불신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 주님은 고난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바로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려 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불신했던가? 누구보다도 이 민족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죠. 그 관념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기서 자연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하는 제1 이스라엘 민족이죠. 제1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예수님은 섭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신의 유대민족,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시금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즉 제2 이스라엘을 택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제2 이스라엘이 오늘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기독교, 제2 이스라엘 중심 삼고 섭리 역사는 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민족 앞에 불신받는 예수님은 고난의 로종을 걸었죠. 민족 앞에 불신을 받게 되니까 고난의 인간 예수,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여기에서 인간 예수를 믿는 바로 제2 이스라엘, 즉 고난의 주, 그를 믿는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중심 삼고 섭리를 출발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오시는 재림 주님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실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독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모세가 걸었던 그 노종을 놓고 배웠을 때 오시는 주님은 바로 육신 쓰고서 재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주는 왜냐하면 이 모세를 중심 삼고 민족의 불신을 결국 오시는 재림 주님은 영적으로 이뤘던 것을 영육 아울러서 완전 이루어낸다 했을 때 모세의 불신을 여호수아가 영육 아울러 바탕을 들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오신 영적인 고난의 기독교를, 고난의 세계를 영육 아울러 완전히 이루어낸다 했을 때 이와 같이 오시는 육신을 쓰고 오신다는 재림주님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제2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시는 재림 주님은 이와 같이 실체적으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과연 믿어주겠느냐는 내용은 크나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금 이네들이 불신으로 돌아갈 때, 즉 제2 이스라엘입니다. 즉 현대 기독교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재림 주님은 또다시 인간 예수와 같은 경우, 즉 실체적인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제2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바라보는 자기 중심한, 자기 관을 중심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자기네 이름과 맞지 않으니까 불신의 경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실체적인 메시아는 또다시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바로 제2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을 믿는 제3 결국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출발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결론을 내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적인 사명자, 왜 고난의 주가 되는가? 결국 세례 요한적인 사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보다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그 시대에 가장 로마 병정의
가마감동, 심령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 국가를 굴복시킬 입장에서 권능의 실체자 세례 요한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오시는 재림 주님 때도 마찬가지죠. 오시는 재림 메시아봐도 재림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하여 할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먼저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적인 선지자, 각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각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모든 심령의 가마감동에서 구름대같이 몰려드시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적인 사명제를 택할 것입니다만, 그가 책임을 완수할 때 또 재림주님은 세례 요한을 대하시는 인간 예수가 되었듯이 재림 메시아도 또 하나의 인간 선지자 입장을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신다면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신 분을 핍박하고 반대할 자가 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노정을 놓고 볼 때 바로 사탄인을 굴복해서 야곱이가 걸었던 상징적인 노정을 모세가 형상적으로 놓고 모세가 형상적인 노정을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맞아뜻을 이겨서 오시는 재림주님, 결국 재림주님은 예수님이 가신 복희선미론정의 연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연장선미를 놓고 봤을 때 바로 모세로정을 중심 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적인 믿음의 길의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한다면은 결국 여기에서 재림주님도 또다시금 메시아의 자리가 아닌 인간, 세례 요한적인 기준으로 책임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난의 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주가 된다 하더라도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진 않습니다. 기필코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 이와 같이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 봐서 이것을 공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를 이뤄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얻으는 역사를 하는가 보십니다. 자, 초림 때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2000년의 과정이 경과해서 이제 오시는 재림 주님 때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 배경을 변화시켜 나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인들의 반역으로 해서 십자가에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로서 흐트러진 12제자와 70문도를 중심 삼고 새로운 섭리의 기대를 일으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영적으로 이 배후의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나오는가? 결국 민주주의 역사로 기반을 변화나오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적인 메시아, 그 영적인 메시아는 이 사회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을 2000년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켜놨냐?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독재 정치, 하나의 독립된 독재, 국왕에 의한 정권이란 국왕의 감정에 안 맞으면, 국왕의 의사에 안 맞으면 단명 처형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설사 오시는 재림 주님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단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당시에 빌라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존경하던 사람이랍니다. 그 성경의 부인이요, 빌라도 법정에 있던 그 빌라도 부인이 바로 그 몽시가 이상했었기 때문에, 꿈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 빌라도고 어떤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권유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놔주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앞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재산 기업 업사에 돈을 줘가면서 군중을 동원시켜서 뭐랬습니까? 차라리 차라리 봐봐라. 살인 강도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자, 유대의 특별한 행사 때는 그 살인자를 하나 살려주는 예가 있는데 누구를 살려주라 했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살인 강도를 살려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대민족의 제사장 교법서, 이건 교권주의죠. 일종의 교권주의자들이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고 자기네들의 지키는 안식과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예수님,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준 것으로 봐서 혹여나 사회 민심이 그리 쏠릴까 봐서 그것을 탄압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정권과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만,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권자 앞에 특정한 감정적인 대립자들로 만들어 처형 못하는 겁니다. 법으로서.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적인 배경이 이미 예수님이 영육 아울러서 천국 건설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적인 메시아는 이미 배후의 모든 제도 다시 오실 때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은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볼 때 인간 시조, 아담, 후아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 삼아담, 소생, 장성, 완성,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인류의 참 부모를 재림시키셔서 하나님의 근본 뜻인 창조 목적, 사랑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실현시킬 3단계 원칙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사회적인 이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일정한 특정 종단으로부터 이단업을 나해서 특정 종단으로부터 대립되고 핍박을 받는다 해서 불공평하게 처형을 당하나 사형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그 주님은 살아서 승리의 뜻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 보십시다. 30년 사생에서 3년 공생에 3년 동안 전도하다가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의 2000년 역사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을 형성했던 그 전도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동안에 따른 제자들 다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묶어서 내보낸 것이 400년 만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만나면 죽이던 로마가 4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재림 주님이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냐고 당신의 한 여생을 다 살아가면서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에 전도한 내용이 400년 동안 내리내리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가 기독교가 됐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을 형성되었는데, 만일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한평생 향수를 다하시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는 순식간에 복귀됩니다. 세계는 순식간에 말씀에 의한 권능과 기적,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 그 이상의 눈권을, 그 이상의 역사가 벌어져 나갈 것입니다. 로마를 4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를 만든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뤄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시는 주님은 그 출발을 위한 섭리부터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발을 위한 섭리. 오시는 재림 주님의 출발 섭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로 2000년 전이었던 예수님이 오셨던 노정을 오시는 재림 주님은 다시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노정을 오시는 재림 주님께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노정은 바로 모세 노정은 민족적으로 가나안 복귀 노정을 가진 모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진 형상적인 노정을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결국 성막 이상을 중심 삼고 가다가 결국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그 사명을 인계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
이상을 중심 삼고 모세는 보다 외적인 것, 반석이죠. 석판과 반석을 중심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소는 반석에 뿌린 내적인 생명수, 반석 샘물을 중심 삼고 출발 섭리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반석의 실체, 말씀 실체로 오신 예수님 보다 외적인 섬 출발 섬에서 기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다 말씀의 외적인 기적 등의 권능으로서 이적, 본능을 행하는 섬이라 하셨습니다마도 오시는 주님은 보다 내적인 바로 말씀, 사상, 이념을 가지고 출발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모세는 성막의 외적인 섭리, 즉 석판과 반석을 중심 삼고 요하서는 내적인 반석의 샘물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석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외적인 표시체로서의 기적과 이삭을 행하지만 바로 오시는 재림주는 보다 내적인 섭리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계는 물질 문명이야말로 최고로 살기 좋은 천국 이상세계를 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 비디오를 보세요. 이제 강사가 없더라도 강사 내용을 수록해서 수십, 수백, 수천 사람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안방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에서 보는 중요한 사건들이 안방 저 시골 벽천에서도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나 추동을 초월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물질 문명 시대가 발달됐습니다. 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은 조성되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내적인 이념이 없는 것이 오늘의 문제점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주님이 오셔서 할 일은 새로운 이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활하는 공산주의와는 무력 대결에서 승패는 가라지 않습니다. 사상가를 무력에서 굴복시키면 그가 힘이 없을 때는 쭈그리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또 힘이 주어지면 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 대결이나 이전 사상적인 이념적인 면에서의 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해서 백일천하에 폭로시킬 때 사상가들은 그 이념을 전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분열의 현상을 하나의 차원 높은 하나님의 근본 창조 이상의 이념을 줄 때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는 모든 정치, 경제, 사상, 이 모든 문화, 사회적인 모든 제도가 이념이 없기 때문에 갈라질 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이념을 중심 삼고 하나의 인간이 살아갈 공동 목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형제자매인 대가족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념,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제도,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실현시키는 이 문화, 사회 문제로 이뤄나간다면 본연의 이상세계는 순식간에 실현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재림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피조 만물을 지음을 받아 지으셨습니다. 말씀의 실체는 아담 에와가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실현시켜서 오셨던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옳지 하나의 일을 말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지 못하리라. 지금 모든 것을 비사로서 비유와 상중으로 말했을 때 때가 되면 밝히 해명하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보다 밝히 해명하는 진리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새로운 내적인 말씀, 인간의 생명과 삶의 목적관과 가치관을 실현시켜주고 우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말씀을 중심 삼고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새로운 이상세계는 실현됩니다. 오늘 이 사회전 보다 차원 높은 진리의 말씀, 보다도 생의 궁극의 이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인간의 심령과 지능은 얼마나 차원 높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찾고 있습니까? 받아들이려 하고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다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실증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체열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는 무서운 파장으로 죄악의 역사는 종결짓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는 실현시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심에 심정적인 주체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인간을 자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부모인데 어디는 부모가 하면 실체가 없으신 이 영적인 부모로 계시면서 결국 인간을 실체의 아들, 딸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의 아들, 딸인 이들 보고서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해서 제1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제1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1대상이 되어서 이들이 개성완성한 인간, 생육, 개성완성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실체 대상, 하나님과 완전히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가지고 그들이 아들, 딸을 낳고 그들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 세상은 완전히 사랑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대상을 중심 삼고 여기에선 자녀가 성장해서 부부가 되고 이 부부가 성장해서는 부모가 된 것입니다. 부모, 부부, 자녀.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하나님은 이 3대상 사랑의 주체의 사랑입니다. 그 주체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생깁니다. 심정은 자식을 부모가 왜 사랑해주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주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에서부터 사랑해준 것입니다. 결국 대상을 사랑해서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정적인 충동, 심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의 상속자가 되어지면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의 대가족사회, 하나님을 중심한 3대상 목적을 두고 사육이 되는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사탄이가 이 세계를 주관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관할 이 세계를 누가 주관해 왔는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마귀 사탄이를 중심 삼고 비원리적인 세계를 이뤄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정체는 바로 종이죠. 전신이 천사기 때문에 천사는 하늘의 사원인 종입니다. 종의 주관을 받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담에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두 주인을 대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 이를 놓고 섭리할 수 있게 하나님 가인 아벨로 갈랐습니다. 결국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던 노아 때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40을 홍수 심판했습니다만 그의 둘째 아들 함의 실수에서 너는 종의 종이란 종의 역사로 출발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거쳐서 하나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를 줘서 믿음을 찾아 세우게 성공하기 때문에 종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중심 삼고 결국 영육 아울로 완전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구원받은 자녀 양자 시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다시 오는 이 재림 주는 데는 비로소 영육 아울러서 참 자녀의 시대로 복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 시대. 비로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는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재림 주님은 바로 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셨던 주님은 야곱 가정을 모세가 예수님이 걸었기 때문에 역사상에 메시아를 기대를 줬던 야곱 가정을 배워서 예수님은 수제자, 세자를 중심한 12제자, 하나의 야곱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해서 70문도를 중심한 종족적으로 그이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엔 그 가정 종족적인 기대를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오시는 재림주는 새롭게 여기에부터 심정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찾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걸었던 바로 12제자 70문도를 중심으로 가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던 그런 기반을 기필코 실현시켜 나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인 기대를 조성한 터대에서 오신 재림주님은 영육 아울러서 완전 구원을 이뤄나게 됩니다. 재림주님이 오셔서 3대 축복, 생육, 개성 완성한 기대를 통해서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해서 승리적인 기대를 조성하시면은 설사 주님이
육신을 벗고 재림 주님이 영계에 가신다 하더라도 이젠 영계와 육계가 상통할 수 있는 승리적인 기대를 조성해 넣기 때문에 기필코 이제 그 뜻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 노정을 중심 삼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결국 책임을 크게 지면 질수록 시련과 시험이 크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담 대신 어떤 인간 조상으로서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며 사탄 앞에 3대 시험을 받으면서 복귀의 길을 세례 요한을 대신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과 신앙노정을 통해서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시험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재림 주님을 맞이할 재림 주님의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재림 주님을 맞고 하자는 성도들 앞에는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중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닫고 나간다면 쉽게 찾아가자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예수님을 중심한 제3차 세계 가나안 복귀로정 전체 로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